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30일 주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말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2장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험한 고개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구세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한 찬양 드릴 우리의 주시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8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름에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주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날을 맞이하여 또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섬기는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루는 형제요 또 자매이기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예배를 주님께서 함양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주님 기억지 마시고 또 우리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사 좋으신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하게 이뤄낼 수 있는 이 땅에 믿음의 파수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교드림 교회와 또 속해 있는 성도와 또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되 팬데믹 기간 중에 또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우리의 신앙의 도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 주님의 아름답고 영화로움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생활이 강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 또 주님을 알지 못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섬김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도록 기도와 후원의 손길들을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사 함께 아름답고 선한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동력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린아이부터 머리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주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정 예배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성도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그 예배를 주님께서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계속해서 되는 팬데믹 기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로 건강하시고 또 기도로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가는 동력자들뿐만 아니라 또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 날 저녁 성김 계속해서 강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적은 일에 함께 동력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또 큰 것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달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주시고요. 요한 1, 2, 3서와 유다서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과 또 요한 1서 또 1, 2, 3서가 어떻게 또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읽을 때 더욱더 많은 이해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설교를 같이 나눴습니다. 주일날. 다음번에 이제 에베소서가 끝나고 나면은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또 주일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 1서 말씀 짧은 성경절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또 함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어떤 의도로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글을 적게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에 의지할 때 말씀은 내 것이 될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임을 말씀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최인철 집사님 광고드린 대로 6월 4일 날 눈수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간단한 수술이지만은 그래도 수술이기 때문에 또 눈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 또 당뇨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시면서 우리 최인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수유비공사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 뒤쪽에 이제 잡초가 많고 또 뒤에 우리 덤불을 쌓아놨는데 불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소방차가 와서 거의 1시간 동안 있다가 갔어요. 근데 연락도 없어서 그랬는지
제가 이제 카메라를 녹음된 걸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은 다행히 많이 번지지 않아서 껐고,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또 있는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또 청소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저녁에 아무도 없고 또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걸 감시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참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 주시고 부족한 종을 오직 십자가 뒤에 온전하게 감추어 두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알로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도 많고 듣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철저하게 말씀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한 길로 곧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느끼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다라는 사실들을 매일같이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대한 일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종과 주인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아마 자신들의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느꼈는지 아니면 불충분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병든 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벌떡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제자들은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자신들이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이 믿음이 이 정도 가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또 그렇게 요청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그러면서 이 사람들로 저 사람들을 들어 옮겨도 그 말대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충분한데 뭘 그리 더 많은 믿음을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니? 라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큰 믿음으로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겨자씨는 우리가 알잖아요. 겨자씨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은 겨자씨라고 알고 있다라면은 그 겨자씨가 나중에 어떤 나무로 성장해질 것인가를 분명히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아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로서 그 믿음의 그 크고 적음을 논하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비유의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의 비유였었어요.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땀 흘려서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왔으면은 누가 이렇게 밥도 차려주고 또 물도 주면서 손도 발도 씻을 수 있는 물도 주면은 참 좋겠는데, 종은 집에 오자마자 또 급하게 앉지도 못하고 주인이 먹을 음식을 장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먹는 음식을 장만을 하고 난 뒤에 또 주인이 너도 이제 가서 밥을 먹으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인이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옆에 서서 그리고 또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도 주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종도 당연시 여기고 주인도 너는 종이기 때문에 라고 당연시 여기더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은 제자들이 어떤 큰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것은 그 믿음 가지고 뭔가를 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결과물들을 얻어내고 예수님처럼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에 원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고, 또 제자들이 믿음을 통하여 생하는 모든 일들은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만 할 때 그 모든 결과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은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족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하게 따라가고 이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이, 우리의 직분이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참 말이 쉽지, 그리스도인들은 종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이라 그러는데 말이 쉽지 이 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칭찬도 받지 못하고 또 식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모든 일들을 다 하고도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아마 실망할 거예요. 종의 위치라는 것이 바로 이런 위치였었어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계급제도가 있어서 그때도 양반과 상놈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종의 신분을 차이를 두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런 신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음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이라는 위치는 쉽게 말하면 주인에게 있어서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종은 한 가지의 물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재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격적인 교감을 나눌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과 주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전과 또 종의 위치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이 속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과 주인의 위치에서 산다라면 우리는 아마 삶의 의미도 삶의 재미도 없고 아마 금방 지쳐버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종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종과 상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이전에는 신부와 또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찾아보면서 살펴보면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직 바랄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오직 성령 안에서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또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과 주인의 관계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관계 속에서라면 우리가 넉넉히 잘 압니다.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같이 훈련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이 노예라는 것, 종이라는 것은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어떤 대우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생명까지도 주인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종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종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하느님, 종에 대해서도 충성하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그리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종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에 대해서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종들도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종의 개념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모르겠으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비록 내가 종의 위치에 살았더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당시에 종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엄청난 도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일같이 힘든데 어떠한 칭찬이나 어떠한 자유자도 되지도 못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종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종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정말로 종들에 대해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사는 이 땅에서는 지금 육체적으로 종이나 상전에 대해서 구분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종이 되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있잖아요. 물질의 노예라는 말이 있죠. 세상은 이 물질에 대해서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의 고하를 정하고요. 또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정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물질의 노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유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실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악한 사단의 원수마귀 세력들의 주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세상은 사단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물질이 노예가 되었던 그 종이 가치 없는 인간이 되었던 이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것이죠. 세상이 보는 관점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은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온 바 된 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육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그런 든든함으로 세워져 가라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보통 복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이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일반적인 종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종의 의미 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에게 이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일반적인 종이 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사도 바울은 일방적으로는 굉장히 하이클래스에서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으로서는 사도 바울은 종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종들에게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너희 상전이 너희를 죽일까, 너희 상전이 너를 멸시할까, 너희 상전이 너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상전도 너도 모든 자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네가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생명을 주관하고 너를 이끌어 가시고 너를 복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종을 위치해서 상전을 그렇게 섬기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감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면은 능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서 성령으로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사도라는 이름도 있지만 스스로가 종으로서 스스로가 낮아진 사람이에요.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스스로 낮은 자의 위치, 종의 위치에 처해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보니,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보니, 경험하게 보니,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쫓아가는 자가 되기로 결단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기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또 여러분들을 섬기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또 이 땅에 믿지 않는 저들을 섬기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종의 위치에 서 있음을 당당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섬긴다라는 말 자체가 상전이 종을 섬기는 것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노예를 섬기지는 않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보통 섬긴다 그러면은 낮은 자가 높은 사람들에게 섬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것은 종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에,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고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사람들을, 또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요 자매들을 섬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의 원리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일꾼이라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핍박받고 죽어가고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원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라고 한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었다는,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 가지도 않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 속에서 이것을 확신하게 알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하는 일은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사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가 종의 위치에 설고 그 종의 위치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기뻐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단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왜 즐겁게 감옥에 있었고, 왜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고, 사람들의 질책과 질투 속에 살았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즐겁게 그 일들을 감당했거든요. 이 단마음이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즐거워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런데 나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에 나는 가는 것이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고 싶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즐겁게 섬기는 이유는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생명을 구원했듯이 자기도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겨다시만한 믿음이라도 겨다시는 나중에 커서 얼마나 풍성한 나무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쁨으로 상전을 섬겼던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상전으로 여겼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하나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두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두드림 교회도 진정한 종의 위치가 무엇이며 섬김이 무엇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동력하고 한 지체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불리는 목적 중심에는 영혼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참된 종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종이 하는 일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또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 종을 보면은 그 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처럼 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지막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여러분, 상전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상전의 모습으로서 그냥 종을 핍박하고 또 종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시대였거든요. 주인이 종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면은 주인의 마음에서 이 종에게 공갈을 거치고 또 나의 상전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알면서 그 종을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종이 상전에게도 성실하게 단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불가했듯이
예수를 믿는 믿음 없이는 불가했듯이 상전도 종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조선시대의 양반들에게 종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나누며 미래를 꿈꾼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오고 양반들이 종들에게 같은 인격을 대해주었을 때 얼마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바로 이런 시대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예요. 바로 이런 시대가 그들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었어요. 한 종을 재산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한 종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사회 풍조였단 말이에요. 그런 풍조 속에서 그 종들을 대하는 주인의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다라는 것은 그 주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것이죠.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도 또 주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골로새서 4장 1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었어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주인이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종들은 그냥 재산이에요. 돈의 가치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어떤 생명의 존엄의 가치, 인격의 가치, 인간의 가치가 없는 자가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에게 주인이 어떻게 대하라고요?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라고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왜요? 의와 공평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공평한 게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는 불공평한 게 맞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가진 자가 잘난 자가 권력이 있는 자가 앞장서고 움직이고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 속에는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와 공평을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오늘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을 두시지 않으시고 의와 공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래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다만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였고 또 지금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먼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들에게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종에 대한 이야기가 규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종에 대한 규례 중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이 뭐냐면은 종인데 이제 7년이 지나면은 안식년이고 또 7년이 지나면은 또 자기 집으로 보내주는 그런 규례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종이 나 집에 가기 싫어요. 나 집에 안 갑니다. 나 주인과 같이 살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자유자가 되지 않고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례를 정해놓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니라. 그가 영원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것이 그때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또 그 종이 자기가 자유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종으로서 그냥 사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해서 그래서 나는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목을 보면서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종이라는 신분은 그냥 인격적인 값어치가 없는 존재인데 당시만 해도 그랬을 것인데 그런데 어찌 이 종이 무엇 때문에 주인과 가족들을 사랑해서 여기 남겠다고 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주인이 그 종에게 어떻게 했길래, 그렇죠, 주인이 그 종에게 어떻게 했길래 그 종이 집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기 싫다라는 거예요. 주인하고 같이 살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며 정말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구원의 원리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면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종의 위치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종의 위치에 스스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게 되고 영적으로 나는 더 저들보다 못한 죄인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숨기는 온전한 믿음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 집에서 하나님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완전한 자유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 가운데서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완전하게 죄값을 지불받고 구원한 완전한 성도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스스로 자원할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는 주인의 위치에서 사람을 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종업원의 입장에서 주인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 서더라도 우리는 이것 하나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종으로서 상전으로서 상식 밖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외면합니다. 배척합니다. 바보라 칭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종의 위치에서 상전을 섬길 수 없는 시대, 상전으로서 종을 인정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예수께서 그들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난 뒤에 그들에게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종의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고 상전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종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공갈하지 말라,
주인으로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는 엄청난 도전이었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 속에서 그들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는 것을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며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아닌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행동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어떻게 행하셨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 본을 쫓아서 스스로 낮은 자의 위치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 한 생명을 구원함을 즐겁게 여겼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우리는 절대로 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절대로 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인의 입장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종으로서 섬김으로 주인을 섬길 수 있게 되고, 또 주인의 입장에서 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삼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터라면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내 자신이 세상의 그 치열함보다도 더 치열한 전쟁터예요. 세상은 우리가 가지 않으면 됩니다. 안 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속에서 고통하며 절규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또 이 말씀을 온전하게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영이 강건하여져서 우리 육체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이상의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그래서 말씀 중심 속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기를 처절한 영적 삶 속에서, 그래서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바로 믿지 않는 저들도 하나님을 보게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이라고 여겼고, 여러분들이 별일 아니라고 여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행동과 말은 바로 겨자씨와 같은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달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종으로 위치해서, 주인의 위치에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부여잡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여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윤리적이고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또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치열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요, 불가능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바뀌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바른 것이 맞다라고 여길 줄 아는 그런 담대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그의 말씀과 기도로 의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자의 위치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간에 이르셔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어서 종의 위치에서, 상전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것이 교회를 세워주신 온전한 목적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날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잘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알아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종의 자리에 있든지 상전의 자리에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막중한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하여 우리가 강건하여 줬음을 삶으로 표현해내고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선함을 증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에 또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십주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각각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